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내용에는 두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6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그 다음에 666이라는 그런 숫자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풀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봤다고 했는데 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죠, 맞죠? 사도 요한. 요한이 보니까 어디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요? 첫 번째 짐승 어디 나온다고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고요. 나중에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럼 바다는 뭔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접근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녹화가 되고 들어가니까 또 여러분 다시 청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거든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 가운데 짐승 4개를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이렇게 사자가 나오고요. 사자, 또 해석까지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은 곰이 나오고요. 근데 곰은 바벨론 다음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메데 바사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이렇게 표범이 나옵니다. 메데 바사 다음에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헬라 나라죠. 그리스 나라. 그래, 그게 이제 해석이 성경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 짐승을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을 성경에서 첫 번째 짐승을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 네 번째를 넷째 짐승이라고 이렇게 다니엘 7장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용 같다는 말 안 쓰고 넷째 짐승은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짐승들보다는 다르고 강하고 사납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 뭐냐면 이런 바벨론 다음에 뭐였습니까? 메데바사고, 메데바사 다음에 어디예요?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어디예요, 여러분? 로마죠, 맞죠? 이 로마를 넷째 짐승인데 굉장히 강력하고 사납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어디서 올라오느냐라고 다니엘이 그 꿈속에서 봤냐면 꿈과 환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봅시다. 바다에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바다는 뭔가, 바다는 세상을 또 맞기는 맞죠. 근데 무조건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식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의 모습으로 요한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 짐승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다니엘 7장은 사납다고 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뿔이 여리고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 다음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었다. 그리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뭔가요? 주님은 다시 안 온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돈이면 충분하다. 신성 모독하는 거죠. 심판 없다. 동성애도 괜찮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 그 머리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여러분 붉은 용 보셨죠? 붉은 용.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는데 그 붉은 용도 머리가 몇 개고 7개고 있고 이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2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비슷하죠. 이게 붉은 용이 여러분 마귀 있거든요. 마귀 사탄인데 옛뱀 마귀 사탄인데 비슷해요. 머리가 몇 개요? 7. 뿔도 몇 개입니까? 10개고 그 다음에 근데 마귀는 머리에 왕관이 몇 개입니까? 7 왕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은 10 왕관이다. 이렇게 좀 다른 차이가 있죠. 맞죠? 근데 2절에 보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짐승은 뭐가 비슷합니까, 여러분?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이 다니엘서 7장이 생각나죠? 헬라 나라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알렉산더 굉장히 오늘날 굉장히 지식이 빠르죠. 인터넷 빠르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뭡니까? 곰의 여러분 곰의 발에 한번 스치면 그냥 다 죽는 거 굉장히 강합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 입은 뭡니까? 사자입. 동물 중에서 입이 가장 강력한 동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의 턱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발과 손이 힘이 가장 강력한 것이 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턱이 가장 강력하고요. 입이 강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은 어디입니까? 이 곰 발바닥 부딪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가장 강한 모습의 곰 모습. 그 다음에 표범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빠른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에게. 그거는 누굽니까? 짐승이죠. 맞죠? 짐승. 근데 다니엘서 7장 말씀 가운데 그 짐승이 뭐라고 합니까? 각 나라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 각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세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권세, 페르시아의 권세, 헬라의 권세, 로마의 권세, 로마 정부의 권세. 이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 정부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죠. 맞죠? 그래서 세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누구를 따릅니까? 짐승을 따른다. 그러니까 짐승을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하기가 그래요. 짐승은 각 시대마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짐승이 뭔가 일반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다. 세상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친화적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친화적인가요? 아니면 적대적인가요? 일반적으로 적대적이죠. 맞죠? 성경의 나라들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전 세계적 역사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열발가락의 시대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친화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적대적이죠. 맞죠? 그래서 적대적인 힘들이 있다. 근데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3절에 보니까 상하에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럼 그 짐승이 뭐냐? 머리 하나가 죽었어요. 머리가. 여러분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3장 1절에 보면 7개죠. 7개 중에 하나가 죽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머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김일성의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 공산주의, 스탈린의 머리가 있었거든요. 아, 공산주의가 끝났네. 김일성이가 죽었네.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정부를 세웠던 사람 히틀러가 죽었네. 끝난 것 같죠. 각 시대마다 있거든요. 각 시대마다 있었는데 죽고 나서 그때의 시대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같이 해봅시다. 전체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엔 그런 전체주의가 없어요. 머리가 상해서 이제 끝났구나. 전체주의가 끝났구나. 공산주의 형태이든지 독일의 전체 히틀러의 전체주의 형태이든지 끝났구나. 이제 끝나서 이제 다 상했네. 이랬다 생각했는데 오늘날 몇십 년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스마트 전체주의라고 하거든요. 스마트 전체주의. 다 죽은 것 같은데 그거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또 황홀해합니다. 그 놀라고 황홀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도려내는 칼을 이렇게 휘두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환정을 해요. 공정과 정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그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발간했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발간했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면 껍벅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도려내는 칼질하면 사람들이 다 완전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착취, 사람들이 다 딸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형태 가운데 전체주의 형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형태를 내비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완전히 딱 그 안에,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잘 들어보면요 흠뻑 다 빠져 있어요. 오늘날 대통령의 사람들 확 지지율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칼질하잖아요. 지지율 다 주는 거예요. 각 시대의 나라,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다, 바이든이다, 레이건이다, 오바마다 계속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트럼프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명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로 든 것이 다니엘서 7장 말씀 가운데 각 나라들 바벨론을 사자, 그 다음에 곰을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를 표범, 그 다음에 넷째 나라 로마를 강력한 사나운 짐승이라고 해서 그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성경은 13장은 그대로 하고 오늘날 이어지는 모든 각 나라들, 스탈린의 그 소련, 그 다음에 히틀러의 그런 독일, 우리나라의 김일성, 각 나라들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권세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졌지만도 나아져서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있다. 짐승은 오늘날 시대의 그 나라에서 만들어낸 시스템 있죠. 시스템, 권력, 여론,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짐승의 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죠. 용에게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승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의 문화적인 속성, 쾌락의 속성, 그 다음에 돈으로만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패턴, 사람들 많이 지치잖아요. 에어컨 좀 줄여드릴까요, 권사님? 조금만 줄여드릴까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경배하네요. 우리 오늘 내용 보면서 용, 짐승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여러분 경배의 내용이에요. 경배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뭐 인공지능, 물질, 쾌락적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은 굉장히 과장되거든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 오늘날 아까 신성모독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한다. 요즘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학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이런 신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성애 다 허용하는 신학으로 바뀌어버리고요. 뭐 주님 다시 안 온다, 부활 신앙도 거부하는 신학으로 오늘날 많이 급진적인 신학으로 바뀌고 있죠. 누가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감히 싸울 수가 있겠느냐? 싸우면 아니 외톨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짐승 과장을 많이 해요. 과장. 이런 거를 과장 많이 하는 사람들 좀 주의하세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이런 내용이 또 다시 나오죠. 그렇죠? 몇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까? 5절에 보면 42달. 여러분 42달이 1260일 맞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셋때, 반때. 예, 기억나시죠? 맞죠? 예, 이게 3년 반. 3년 반이 놔두세요. 왜냐하면 잠을 거꾸로 자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래서 힘들어서 그래요. 저녁에 밤새서 일하고, 밤새서 일하고 이렇게 하가지고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오늘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꾸 잠이 안 와서 그래. 놔두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비방해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야기 자주 합니다. 저 교회 다닌다 말 다 하기 힘들어합니다. 하면 당신들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진짜 시대가, 요즘 시대의 학교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완전히 짐승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짐승같이 생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을 짐승의 성경은 비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도 계시해 주셨고, 오늘날은 더 심각한 짐승, 사납고 빠르고 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 정부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게 세상의 정부잖아요. 세상의 정부에서 삼성보다 정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미국 정부가 더 강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건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의 권세,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했다고요? 짐승. 그 정부가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AI, 이 모든 것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 학생들, 자녀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딸려가는 경배적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 무엇을 섬깁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형태. 그걸 짧은 언어로 짐승 경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7절에 보면 또 권세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권세를 받아서 누구와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가 이깁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 짐승이 이깁니까? 세상의 짐승이 이겨요. 세상 정부라 말하기도 하고, 짐승이란 말 좀 알아듣겠죠, 맞죠? 이렇게 세상의 짐승이 이겨요. 사자가 이겨요. 그리고 표범이 이겨요. 곰이 이겨요. 그 다음에 넷째 나라였던, 마지막 나라였던 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짐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로마를 언급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반대하면 잡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 정부 시대까지 로마라고 해요.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꼼짝없이 공동든지 나라든지 무찔러버리거든요. 옛날 정부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못하고 상징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옥죄이는데요. 이 세상 정부의 권세, 짐승의 정부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법정에 가면요, 세상 짐승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해버려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법정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는 달라질 문제이지만 이 세상의 형태에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책이 3개 있다잖아요. 생명책이 많이 하면 또 어린 양의 생명책, 일반 생명책 똑같아요. 그냥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책, 그 다음에 말라기에 나오는 기념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이라고 딱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그래 3개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 있잖아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심판받을 내용들이더라고. 근데 기념책에 관한 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는 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가장 실질적이고 정확한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나와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싸워서 이긴다.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0절까지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짐승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두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세상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세상 나라. 또 너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세상 나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하게 너무 세련되게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 현혹할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가야 되겠다. 저 요리할 때 우리 권사님들 요리해 주는 것도 보니까 조미료 많이 안 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먹는 거는 조미료 많이 먹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미료 안 친 걸 먹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권사님들 해주는 음식 주면 잘 안 먹을 거예요. 맛없다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미료 안 친 것 먹잖아요. 그냥 짐승의 나라가 뭔가 유튜브 나오는 거 다 걷어치우고 다니엘 7장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 나라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는 친화적이지 않고 어떻다? 적대적인 형태가 있다. 밋밋하지만 딱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용처럼 말합니다. 세상 정부의 권세를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뿔을 갖고 있고 용처럼 말한다. 두 뿔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이 좀 있죠. 근데 어린 양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뿔이 있고요. 강력한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이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생긴 것만 보니까 싹 따라가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빽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다 딸려가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종교 지도자가. 표면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상 정부적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어긋난 교회, 삐뚤어진 교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분명히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과 같이 연합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짐승은
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미혹하는데요.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고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서 이적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오늘날 인터넷도 보면 막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박혁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전도사 형. 제가 볼 때는 딱 이런 형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를 결국 사람들을 싹 이렇게 해서 계속 봐왔거든요. 저는 계속 예? 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그 처음에는 그런 것만 했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패턴만 저 계속 봐왔다 했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억수 세밀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구독자가 몇만, 10만 명 이렇게 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멕시코나 그래서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주는 생수 물 사면 그거 때문에 그다음 키도 이렇게 찍어서 말하는. 그 점점 변화가 되는 그 예언 형태를 많이 하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긴가민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딸려가고 구독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예언 듣고. 근데 인터넷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느냐? 엄청 많아요. 이런 종의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딸려가죠, 맞죠? 실질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이런 양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세상 정부의 권세와 힘들이 있고 용서는 말하고 결국 미혹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박혁에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가 점쟁이가 있는가 그 어떤 말도 듣지 말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이 답답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얘야 말씀 일지 성경 일지라면 안 읽으려고 해요. 신앙 있는 애들도. 왜 그러냐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 성경을 안 읽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었어요. 큰 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생선 튀기듯이 그냥 죽였고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가장 잔인했어요. 모든 시대 가운데 그래서 로마 시대만큼 잔인한 시대는 없었어요. 히틀러가 가스실에 넣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666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로마 시대가 더 잔인했어요. 끓는 물에 넣고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팔다리가 찢겨져 나가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보니까 붐이 되어서 막 이렇게 영화보다 더 많이 관람객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그리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들이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로마 시대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로마 시대만큼 이렇게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가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 가운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숭배를 받았거든요. 저 북한에는 김일성이 숭배를 받고 지금도 뭐 김정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김정은 시대 이상으로, 김일성 이상으로 숭배를 받던 시대가 로마 가이사르 황제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황제의 숭배였는데, 황제 숭배 신전 가운데 향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향도 피우고
그다음에 조합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바다에도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도 조합이 있고, 어업에도 조합이 있어서 조합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부분들인데 로마 시대의 조합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다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매매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로마 신전에서 있잖아요. 신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전 바로 밑에 가면 고깃집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축제 행사 다 고기 먹잖아요. 풀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것이 더 이렇게 좀 좋게 여겨지는 세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먹는데 제사를 지낸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서 티켓을 나눠줍니다. 표를 나눠줍니다. 표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표를 골프 치듯이 골프 치고 사업권을 따내듯이 세상 올라가서 신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세상에서 세상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표를 주고 그 표를 받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정표들을 로마 시대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의 신전, 제우스 신, 아르데민 여신 이런들에게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예배는 하나님 예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표를 거기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조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결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짐승이죠. 짐승의 역사들이죠. 세상의 신전, 조합, 강력한 체결,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두 번째 짐승이 용과 짐승이 또 두 번째 짐승에게 권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하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장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다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이제 오른손하고 이마에 받게 한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 성경을 본따서 거짓의 영들은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띠를 맨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는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마. 사람이 얼굴을 보면 자꾸 이마에 인상을 막 내천자를 그리는 분들 보면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가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다. 이마를 신경을 많이 쓰면 이마가 쫙 들어가는 거죠. 이마는 뭐냐? 같이 봅시다. 신앙.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가치관. 신앙과 가치관을 믿음. 이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짜 유대인들은 또 표면적인 문자적이니까 이 이마에다 경첩을 붙이고 가는 말씀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보다 더 율법적인 내용에서 더 깊게 뭡니까? 예수 신앙으로 넘어와서 신앙을 머리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머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고요. 이게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마의 가치관과 신앙에 의해서 사람이 행동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행동하고 일하는 것의 대표적인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게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가치관에 의해서 행위를. 그래서 이런 형태, 이게 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질. 그러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전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666. 그 다음 컴퓨터,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컴퓨터가 666. 지나니까 그런 말은 없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왜냐하면 매매 여기에 다 걸리는 게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말씀 그대로 믿다 보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매매 못하게 하는 것이 바코드 없으면 안 된다. 그 옛날에는 롯데카드라고 그랬거든. 저 어릴 적에는 롯데가 우리나라에 카드가 들어와서 롯데카드 안 받으면 그래서 저거 받으면 안 된다. 저게 666이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즘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크롬 있죠, 크롬. 크롬 거꾸로 하면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롬 젊은 사람 다 쓰니까 인터넷 그것이 크롬이 또 666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는 매매를 못하니까 오늘날 중국 같은 경우는 안면의 인식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돼 있는 게 중국 정부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CC 카메라로 얼굴 생체 이름 다 떼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중국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 인식 또는 그다음에 뭐 베리칩 그 생체 칩을 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것 가지고 카드 계산하고 그다음 매매하게 하는 그런 시대. 그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도 틀린 거 아니고 생체 베리칩도 틀린 게 아니고 그걸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 없고 또 계속 바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는 부분들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요것이 사자, 곰 계속 바뀌면서 짐승이 바다에서 다른 짐승이 싸납게 나온다, 표범처럼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나라들의 모습으로 계속. 그러면 점점 편리성 위주로 바뀌는 나라, 짐승적 상황 가운데서 이런 도구적인 형태, 컴퓨터, AI, 현실, 생체 칩, 몸에 집어넣는 거 당연히 나오죠. 근데 돈이면 다 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한데 돈이 마귀는 666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몸에 넣는 칩이든 삼성 카드이든지 앞으로 시대는 베리칩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게 바뀌어요. 다 그렇게 점점점 이마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오늘날 돈처럼 카드처럼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인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걸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세상에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짐승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대로 해석이 되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전환기 가운데 오늘날은 있습니다. 근데 좀 무섭죠. 이게 몸 안에 팔을 째서 칩을 넣는 일들을, 또 이마를 째서 또 생체 베리칩을 넣는 일들을 누구든지 다 상용화할까? 그것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카드야 뭐 지갑 안에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쪽에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실제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너무 매이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냥 편안하게,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뭡니까? 7이죠. 성령도 7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뭡니까? 완전한 7이고, 상징을 완전함을 7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 상황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7이다. 그런데 마귀가 머리에 뿔이 7개가 있고 머리 11관을 쓰고 세상의 힘과 정보의 제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지가 아무리 힘을 가져도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별의 3분의 1을 떨고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권세는 666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 조금 고급 단어를 쓴다라고 하면 칼빈과 어거스틴이 말했던 예정론. 근데 이거 예정된 사람 누군지 몰라요. 창세전에 누가 예명된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고, 성경 말씀된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판별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짐승 그리고 666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편리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형태들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그런 가치관 세속화되어가는 시대 속에 점점 잠식되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만큼이라도 또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고
또 잘해주면서 다독거리면서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서 시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 짐승과 또 666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힘듭니다. 지구는 펄펄 끓고 있고 점점 짜증나고 얼굴 서로 맞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며 중보할 때 자녀들에게도 창세전에 농명을 입은 자녀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